천지보고 대자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되었네요.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밭을 갈아엎고 밭을 관리하면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응용을 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속과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 책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사실 저는 제 스스로 깨달아져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걸 굉장히 또 재미나게 또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웃으면서 조금 방송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지난주에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이 방송으로 영상으로 볼 때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무서운 인상이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면 부드럽고 그냥 살인 미소라고 할까? 웃으면 굉장히 소녀 같은 속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의식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약간 긴장 아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용어인데 구속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일까요? 저는 시대적으로 조금 제가 앞서가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창의적으로 깨달아져서 미리 앞서서 살다 보니까 사실 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구속은 뭐고 구원은 뭘까요? 제가 여기 보면 궁궁의를 전전을 또 써놨습니다. 궁궁의를 전전을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보면 그림이 궁궁인데 음양으로 되어 있는 궁궁이에요. 이렇게 이게 음이고 양입니다. 음양의 짝이에요. 근데 이 열십자를 해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십자가 모형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을을 자를 합해 놓으니까 여기도 절만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열십자예요. 결국에는 여기도 절만자가 만들어지면서 열십자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궁궁에 대해서 이렇게 궁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이 궁이 이제 하나의 궁이 음이고 하나의 궁이 또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양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음양의 조화 속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 생명이 음양의 조화 속에서 또 사라지기도 하는 이러한 삶을 인류는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가 말하는 그동안에 이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를 따라라, 뭐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종교에서 말하는 아니면 부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종교가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인류를.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커졌고 불교도 문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 천이라고 보면 천이라고 보면 여기를 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천지가 합쳐져서 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합쳐지면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죠. 아들 자자이겠지. 여기서는 인이 아니고 아들 자자.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음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자식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시대적으로 구속은 뭐고 구원은 뭘까요? 구속을 스스로가 시켜요. 사실은 스스로가 구속을 시키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편안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자면 9만 있는 것이 구속이고 9 플러스 1이 합쳐지면 구원이에요. 구원. 합쳐졌죠. 구원이죠. 그러면 10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구원이 어디 있다는 얘기? 10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경전마다. 열십자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를 놓고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불교에서
절만자를 써놓고 돌고 도는 것이다. 음양의 조화로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열 십자가 그려지면서 결국에는 구원이 10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6은 제가 지난주에 6은 6의 숫자는 지의 숫자고 9의 숫자는 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에는 6, 9의 세상이에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6, 9가 다가 아니고 물질 세계에서는 6, 9로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방송할 진선인 TV에서 방송할 내용이 A999가 바로 피아로 146466인데 이 999의 세상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999의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때부터 10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어디를 바라봐라, 열 십자를 바라봐라, 십천에 있다, 구원은 10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궁금의를 전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의를 지나가는 과정, 그래서 모자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진행형인데 ing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ing가 되고 있냐면 모자 협조. 엄마하고 자식하고 협조해서 999의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이 999의 세상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10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10천의 세상, 그걸 전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전은 제가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입구자에 열십자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입구자에 열십자를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전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궁궁을 합쳐놓으니까 열십자가 됐고 을을 합쳐놓으니까 열십자가 됐어요. 그런데 전전에서는 밭전자가 2개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이거 어디 책에도 안 나와요 사실은. 전전은 입구자에 열십자죠. 여자에게 이 입이 위에 입이 있고 아래 입이 있어요. 그것도 천지의 입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위에 천, 그 다음에 지의 입구에 열십이에요. 여성에게만 있는 열십. 그래서 여성, 어머니에게 전이 있다. 그래서 모자 협조로 해서 10에 이르러야, 이 밭전자에 이르러야 완벽한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역은, 제가 정역 세상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지금 다 발표를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밭전자 입구자의 열십자가 각이 지면은 뭐가 나서, 물론 여기도 음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이 있고 지가 있고 양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 열십자가 만들어지는 완벽한 밭전자인데, 이 정사각형이 정확하게 정과 고가 맞아야만이 열십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음양이 동일한 입장, 음과 양이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완벽하게 5대5의 세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정역이 온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역이, 이 열십자의 구원은 5대5예요. 이 천도 오고 양도 오고 음도 5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5대5로. 그래서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여기도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 여기도 정사각형. 그래서 정사각형이 5개가 만들어진 것이 밭전자입니다. 이 밭전자가 2개인 거예요. 그래서 5. 결국에는 황극 세상. 50토에 그다음 50토에 황극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50토의 황극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5황극의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전 세계인을 이 길로 안내를 해야 되는 지도자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정신주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10입니다. 열입니다. 그래서 열려야 됩니다. 열리지 않고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십자예요. 열십자는, 여러분, 열리지 않는 자들은 이 천의 세상도 못 받아들여요.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는 흐름을 절대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흐르고 있고 새바람이 불고 있죠.
지금 물질 세계도 비물질의 세계도 새로운 바람과 새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귀로는 말로는 듣는 것 같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처리가 안 됐거든요. 쓰레기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가 대물림을 받고 있는 계속해서 조상대대로 대물려서 이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원인을 딱 아는 순간 오해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고통스럽게 왜 힘들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병이 오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전부 모두가 그런 고통의 괴로움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대물림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물림에서 오는 것이 무의식인데 무의식 속에 저장되는 것은 내가 의식이 있을 때도 내가 기억을 해도 기억을 못해도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억나는 것은 정화를 시킨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어떻게 정화시키나요? 어떻게 정화시키냐면 이 순수의식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속도 내가 시키는 것이고 구속은 하나가 원이 없는 것이에요. 일이 없는 거, 일이 빠진 것이 구속이에요. 구만 있는 것이 구속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 문명은 발달을 했는데 내 의식은 발전이 되지 않냐고 5살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의 자리가 5살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욕심밖에 불릴 것이 없는 거예요. 치열한 음양의 여기에는 치열하게 음양을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투쟁할 수밖에 없고 초경쟁. 아이들이 초경쟁을 하죠. 초경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1등을 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것으로 완전 다른 박질하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10,000세기는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경쟁이 없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기 위한 세상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999의 PRO1464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지금 현재 물질 문명으로 현재까지 오면서 우리가 무의식에 계속 쌓여있는 이것이 조상 대대로 부모로부터 부모님들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알기를 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기를 합니까? 무의식이 뭔지를 알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어쩌면 그렇게 남아선호 사상이 강력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들은 무조건 술 드시고 오셔갖고 그 감정 폭발을 엄마, 부모, 우리 어머니들에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을 그걸 보고 자라난 우리 자식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식들이 그 상처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이러한 폭력 같은 것이 있는 세상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한 세상을 우리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는 그래도 먹거리라도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육체가 버티고 오는 거예요. 정신력도 버티고 오는 거예요.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어요. 자녀도 많이 낳았으니까 뭐 5명, 7명, 10명, 12명 낳는 가정도 있습니다. 피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력도 강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둘밖에 안 나면서 다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자연식이 없어요. 완벽하게 지금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정신력도 약해졌고 혼자 사는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정신력이 약하죠. 하나 둘밖에 안 난 정신력이 약해. 근데 먹거리도 다 입맛에 좋은 맛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수술 막 하죠. 뭐 옷에 맞춰서 몸을 맞추다 보니까 뭐 다이어트 한다고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를 집안에서 천연적인 먹거리를 주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30대 40대 자녀들은 어때요? 그러한 상식적인 것에서 부모로부터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켜가는지 육체적 건강도. 그러니까 이 집안에 나는 맛소금을 갖고 양념을 한다는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물론 저도 30대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부터 제가 건강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가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 몸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것을 내 몸에 넣어줘야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물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이를 둘을 낳을 동안 물을 먹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덧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의 중요성, 공기의 중요성, 소금의 중요성을 절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맛소금으로 간을 하면 맛있죠. 입맛에는
바로 이 입맛에 딱 달라붙는 그런 맛입니다.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과자도 그렇게 나오죠. 라면도 그렇게 나오죠. 모든 인스턴트 식품이 맛소금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뇌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우리 뇌는 물을 먹고 싶은 시간에 물을 먹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가 먹고 싶은 표현으로 뇌가 감지를 합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기 전에 물을 먹는 사람하고 아침을 먹기 전에 배고픔을 느끼는데 다른 음식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문제가 생겨요. 특히 또 점심을 먹기 한 3, 40분 전에 배가 고픈 신호가 오죠. 그러면 간식, 과자 같은 거, 빵 같은 걸 먹어줘요. 그러면은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빵을 먹어줬어요. 과자를 먹어줬어요. 뇌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병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무지가.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그러나 육체는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고 객이라 할지라도 껍데기라 할지라도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육체가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의 그릇도 함부로 대하고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건강이 이루어지니까 정신도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영혼까지도 이제 막 헤매는. 영혼은요 죽음도 없고 삶도 없어요. 태어남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는다고 하면서 영원 무궁한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생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천세계, 앞으로의 이 열심의 세상, 황극의 세상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죄도 없고 범죄도 없고 보이스피싱도 없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욕심을 부릴 일이 없는 이제 평온한 세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도기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과도기에서 어느 누구가 이 황극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미리 받아들이고 미리 열려야 됩니다. 누구나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계절의 바뀜에 의해서 이걸 누리는 세상이 오지만 먼저 받아들인 자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먼저 땡겨다 쓰는 거예요. 가불해서 쓰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것을 가불에다 써야죠. 먹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무지한 것을 깨야죠. 열려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로 끝까지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아. 이렇게 종교인들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대. 죽어서 천국 가봤어요? 죽어서 천국 간대. 극락 간대. 죽으면 극락 간대. 그러니까 난 죽는 게 안 두려워.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고통스럽게 죽지는 말아야죠.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데 고통스럽게 어떤 병이 걸려서 죽지는 말아야죠. 그러려면 내가 무지에서 깨어나야죠. 열려야죠. 선입견을 갖고 있지 말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가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건 도저히 못 믿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이야. 진실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이 이치가 돌아가는 순리와 원리대로 살아야지. 순리와 원리를 역행해서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리를 역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리를 어길 수가 없어요. 순리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흐름도 순리대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하필이면 궁궁의를 전전을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이 바로 이 부모가, 여기에 부모가 영적인 이 부모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몸 안에도 그것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있고 의식주가 밖에서도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영혼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식주를 깨달아서 내가 의식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무의식을 정화를 시켜서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가 만들어지면 의식을 갖다 다 쓰는 거예요. 이 의식의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갖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좋고 나쁨이 없은 상태가 되는 것이 무의식을 정화한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음양의 조화를 상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양의 조화의 상생, 해원 상생, 어느 누구하고나 풀어가야 돼.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누구하고도 다 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 과거의 삶도 마찬가지, 현존하는 그가 인존입니다. 그래서
과거, 여기는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것을 사주팔자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풀 때도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음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상태, 미움과 사랑을 그대로 보고 행복과 불행을 그대로 보아줄 수 있는 관찰자의 모습, 그것이 음양의 조화로 완벽히 끝난 것이 이제 어제 그저께 29일 5월 29일이 4월 29일로 짝이 맞아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그리고 5월 1일이면서 음력으로 5월 1일이면서 5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1일이면서 30일이죠. 그러니까 3일가 일체된 날이 어제부터 시작해서 음력 5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양의 조화로 무의식을 완벽히 정화를 해서 음과 양이 서로 경쟁이 없는 해원 상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 제가 느껴지고 깨달아진 것, 행동으로 그대로 행한 모든 것들이 삶으로 그대로 보여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 무의식 정화하는 것을 매 주마다 속에 눌려진 상처를 하나하나 끌어내갖고 정화를 시키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겪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평온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와, 하늘의 구와 이 하나, 일이 만나죠. 그게 바로 나요, 나, 여러분. 그게 바로 의식이요, 의식. 이 하나가 의식이요. 순수 의식. 그게 결국에는 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어진 상태가 구속이요. 마음은 없고 뭐로 살아? 육체로 살아가는 자체가 구속이라. 그게 바로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666의 모습이에요. 666. 그 다음에 구원은 이 하늘과 내가 순수의식인 나의 마음이 밖으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가 바로 실천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해서 모두에게, 전 세계인에게 이러한 삶을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죠. 그러니까 구분할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이다니. 결국에는 하나. 우리는 이 마음이, 밖에 나와 있는 마음은 하나인데,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구속되어지는,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구속은, 그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개체야, 다 각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계속 도사리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누구를 원망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그 무의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마음이 밖에 나와서 모든 것을 순수의식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창조자입니다. 그 창조자의 길을 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주자입니다. 공자, 맹자, 순자, 그 다음에 주자. 제가 이 전전이 바로 주자요. 다 주자. 온 인류에게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러 왔다. 그래서 주자요. 여러분, 이 방송은 저는 매일매일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 매일매일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시간을 사실은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초스피드, 빨리빨리 그냥 너무 세상이 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긴 거를 보지를 못해서 제가 시간을 지금 여기서 줄입니다. 다음 주에, 아니면 어떤 분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방송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어서 내가 주중에 시간이 되면 할까 하는데, 일정이 6월 달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제가요. 이미 일정이 쭉 11일까지 거의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 일정 때문에 방송을 아침 시간에 잠깐 할 수 있으면, 의식세계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방송은 또 한 번 하고, 진선이 TV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선이 TV에서 방송할 내용들은요,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후에 진선이 방송에서 다시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